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제가 2007년에 이쪽 인디코스타에 한번 왔었고 작년과 재작년은 시카고로 갔었는데 금년에 다시 이곳으로 와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이 주제 강의를 부탁받았을 때 처음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제 사역의 대상이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 제가 여러분들 세대와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좀 없어서였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제가 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대학 생활을 되돌아봤어요. 저도 대학생활 때, 대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는 청년회에서 성경 공부했고 또 캠퍼스에서는 그 바이블 스터디 그룹에 속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제자 훈련도 받았고 그러면서 많은 신앙의 고민과 갈등을 하며 지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고스로 했던, 제가 경험했던 그런 인생의 문제들, 내 인생을 어떻게 신앙과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하나 하는 그런 문제들, 그때의 고민이 사실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그동안 배우고 깨달은 것들,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가 그 대학생 시절에 교회 청년의 전도사님이나 그 캠퍼스 바이블 스터디를 인도해 주신 간사님, 이런 분들에게 큰 도움을 받았던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했던 그 생각이 아마 기우였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이 지역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형제님을 공항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여러분과 한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75분이나 되고요. 제 강의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걱정이에요. 여러분이 이 길고 지루한 강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을까? 저는 재미없는, 그러니까 재밌게 못하고 유머 있게 못하고 딱딱하고 재미없게 하기로 유명한데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자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설교든 강의든 첫 번째는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뭔가 내 마음에 와서 터치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성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뭔가 뭉클한 게 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이 시간에는 배우겠다는 자세로, 여러분 다 학생이니까 이 시간은 내가 공부하고 배우겠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머리가 빨리 움직여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꼭 기회가 있으면 오늘 이 CD를 구입하셔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CD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주제가 복음, 민족, 땅끝입니다. 어마어마한 주제입니다. 복음, 민족, 땅끝.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이제 놓고 생각을 하면서 왜 복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것일까? 기독교는 복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왜 기독교는 복음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여러 유수한 종교들을 구분할 수 있어요.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근데 첫 번째 분류하는 기준은 대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종교들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무신론은 제외합니다. 신이 없다고 난 믿는다. 그것도 믿음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무신론은 제외하고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물이 다 신이다라는 입장이에요. 이것을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팬티이즘이에요. 만물이 다 신이다. 주로 힌두교가 이 입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신은 바다와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바다를 이루고 있는 물방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다 신이기 때문에 나도 신의 일부인 거예요. 이것을 범신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디이즘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자연신론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이신론은 신을 믿어요.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까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신은 이 세계를 창조한 후에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신의 창조 이후에 이 역사와 세계는 더 이상 초자연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다 설명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가 존재하는 어떤 원인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신론인데요. 이신론은 따라서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왕왕 있고, 특별히 미국이 이제 청교도들이 와서 이 나라를 시작했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미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들, Founding Fathers, 그분들의 신앙은 이신론에 가깝습니다. 특별히 그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 같은 분은 전형적인 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은 신약 성경에서 자기가 믿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전부 제거했습니다. 즉 기적 이야기를 다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아주 얇아지면서 도덕적인 가르침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 미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들도 이신론자들이면서 그 이슬람교도 넓게 보면 이신론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이제 알라 신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라를 믿는데 거의 숙명론적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알라의 뜻대로, 인시알라, 알라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함으로써 알라 신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알라 신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교제하고 이런 측면이 사실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슬람도 우리가 이신론으로 아마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입장은 유신론이라는 입장이에요. 영어로는 theism입니다. 이 유신론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두 종교가 유대교와 기독교입니다. 자, 이것이 그 믿음의 대상, 우리 신앙의 대상에 따라 종교를 분류하는 큰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신론을 이제 믿는 우리 기독교의 입장이 유신론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왜 이 이야기를 제가 꺼내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 유신론, 이신론, 범신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뒤따르는 어떤 결과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시고 나서 무대 뒤로 퇴장하시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역사에 개입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유신론으로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계시를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라는 측면을 먼저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구원에 따른 분류예요. 첫 번째는 신앙의 대상에 따른 분류였다면 두 번째는 구원에 따른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구원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다고 보는 자력 구원의 종교입니다. 이 자력 구원의 종교는 세계 모든 종교가 사실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유대교식으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다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율법주의를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수양을 통해서 내가 어떤 깨달음에 도달하겠다 하는 그런 수양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도덕적인 삶으로서 어떤 인간다운 삶을 추구함으로써 구원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되었던 도덕이 되었던 수양이 되었던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그 점에서는 다 동일합니다.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이 자력 구원의 종교가 있는가 하면 타력 구원의 종교가 있습니다. 타력 구원이라는 말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밖에서 와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어야 돼요.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타력 구원을 믿는 것이 또 기독교입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기독교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는 구원이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이 특성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복된 소식 또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 두 측면이 있죠. 처음에는 좋은이라는 이 형용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은 소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써만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니 도덕이니, 율법은 이제 유대교 율법은 잠시 제쳐놓고요. 도덕이니 수양이니 이런 것은 누군가 안 가르쳐 줘도 됩니다. 우리들이 이성과 양심으로 어느 정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도덕률이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바르게 사는 삶의 도리란 무엇인가? 우리 그 동양에는 유교가 있지 않습니까? 계시 종교가 아니에요. 유교는 그냥 공자님의 또 맹자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는 거죠. 그래서 도덕이나 수양이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계시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성과 양심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들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스스로 연구한다고 묵상한다고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고 이것은 소식이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그러니까 복음은 소식이다 하는 그면 이 계시와 연결이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것이 좋은 소식이다 하는 이 좋은 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는 소식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성취해야 한다. 이성과 양심을 좇아서 또는 도덕과 수양을 좇아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 스스로가 이루어야 한다 하는 입장이라면 이것은 좋은 소식일 수가 없어요. 그 길은 데드 엔드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인류가 그 길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놓으셨다 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하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do예요. do. 하라. 근데 복음은 하라가 아니고요. believe입니다. 믿으라. 이 두 개가 엄청 차이가 있죠. 율법은 하라고 말하는가 하면 복음은 믿으라고 말합니다. 왜 믿으라고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do가 아니고 done입니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므로 그것을 받아들이라. 믿으라. 기독교는 바로 그러한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고, 그 행하셨다는 그 소식을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대하는 바른 태도는 먼저 들어야 돼요. 이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듣고 믿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죠. 자, 이것이 서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왜 기독교는 복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그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유라는 단어와 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근데 유는 좋다라는 뜻이에요. 유는 good, 좋은 그런 뜻이고요. 앙겔리온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이걸 붙여서 말하면 좋은 소식. 근데 고대에는 무엇이 유앙겔리온이었냐면 새로 황제가 등극했다. 로마의 황제가 바뀌어서 새 황제가 이제 권좌에 올랐다, 등극했다, 이런 소식이나 또는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는 그런 소식이 복음이었어요. 그것이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쓰인 용례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이사야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도 나오고 52장에도 나와요.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구절은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여기 떠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구절은 이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었음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마침내 다시 본토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된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단지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다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사야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유다 민족은요 아주 작고 연약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멸망을 당했고 그 유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면서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라고 하는 사이러스라고 하는 그 왕이 유대 민족에게 너희 본토로 돌아가라 이것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선지자는 무엇을 외치냐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강대국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그동안에는 바벨론이 지배했던 세상이고 이제는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우리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그 자비에 힘입어서 이제 우리는 비로소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역사의 진실일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유대 민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까지도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강대국의 왕들, 황제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당시 자기들이 약소민족이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겨우 이제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이런 강대국의 변화 사이에서 기회를 얻어서 돌아올 수 있게 된 이들의 입에서 이제 우리는 겨우 살았다. 이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소식을 외치는 자의 그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것은 과대망상입니까? 우리 이렇게 한국처럼 그 작은 나라, 지금은 이제 한국이 뭐든지 좀 너무 잘하고 있죠. 월드컵도 16강 올라갔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는데, 어쨌든 세계의 그 강대국들의 눈에 비친 우리 한국은 사실 작은 나라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어떤 민족적인 그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세계를 내걸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가소롭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약하고 훨씬 더 작은 민족의 유대 민족이, 그 유대 민족의 한 선지자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약에서는 복음이었어요. 복음하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소식이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약에 오면 그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 개념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에 오면 복음을 이제 자세하게 배울 수 있고 신약에서 복음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는데,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접근해 보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입니다. 그 두 복음의 그 형태가 조금 다른데, 그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또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구약의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복음의 개념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복음 선포였어요. 이제 예수님의 앞선 선구자는 세례 요한이었죠.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옥에 갇힙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세요. 근데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신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나라라는 단어를 접할 때마다 이것을 통치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라 하면은 먼저 지역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것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도상에 어디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까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읽은 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그 개념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무슨 말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나라가 어디 갔나요? 대한민국 한반도 땅이 어디 갔나요? 어디 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디로 갔나요? 어디로 가지 않았죠. 다 그 땅에 살았죠. 근데 무엇을 뺏긴 거죠? 주권을 뺏긴 거예요. 통치권을 뺏긴 거예요. 우리가 우리 땅에서 살지만 우리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일본 민족의 그런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나라는 통치권입니다. 나라는 통치예요. 때가 찼고라는 말은 구약에서 오랫동안 예언해 오던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내다보고 예언하고 약속했던 그 구원의 때가 비로소 이제 이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등장으로.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시면서 때가 찼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려오던 구원의 때가 마침내 여기 이르렀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으니,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기 시작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임하기 시작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이길래 그것을 복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이 점에 있어서 오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구세주가 오면 자신들을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지금 로마가 지금 식민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를.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독립과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고, 경제적으로 그 당시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경제적으로 다시금 풍요의 시대를 가져올 것이다. 군사적으로도 강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해줄 것이다. 그것이 유대 민족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했던 그런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당연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황금 시대가 다시금 도래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를 무엇으로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이 그렇게 예수님 길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인정은 하십니다. 부인하지 않으세요.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불렀을 때 그것을 다 인정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스스로는 자신을 다윗의 자손으로 내세워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묘한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르실 때 언제나 인자라고 불렀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였노라. 이런 말씀.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맞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인정하시고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왜 스스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가져오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정치적인 자유, 종교적인 풍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그런 평화의 시대를 맛보게 하는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 헬라 교부들은 이제 구약 성경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 Son of Man 이라고 부르신 것을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말은 정반대로 예수님이 당신의 신성을 주장하신 그런 칭호예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이 인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사람처럼 생긴 어떤 존재가, 모습이 사람 모양 비슷했어요. 그 존재가 구름을 타고 나타납니다. 근데 이 구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구름이 있어요. 성막에 구름이 가득 덮였다 그러죠.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나타났다는 말은 그 인자 같은 이가 신적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신적 존재인 인자 같은 이가 옛부터 계신 옛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분이 누구죠? 옛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습니다. 왕권을 받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그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펼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이것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내가 다니엘의 환상을 이루러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인자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자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방언 말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후에 그들 위에 그들을 다스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가져오시기 위함이에요. 구약에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불렀는데, 그 복된 소식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여전히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였어요. 자, 이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구원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점에 있어서 시각 교정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개인적 차원에서만 이해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는 것, 그렇게 구원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런 개인적 차원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민족적 차원으로 구원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민족적인 차원에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또 뛰어넘어요. 복음은 인간적인 차원을 또 뛰어넘습니다. 단순히 한 민족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포괄하는 게 맞습니다. 복음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모든 민족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인간적인 그 차원이거든요. 근데 복음은 이것까지도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우주적인 차원의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전 우주를 포함한다, 전 우주를 포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 복음의 우주적 차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을 따라오고 계십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선포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제 가지고 오셨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번져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고,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까지 번져나갈 것인가, 온 우주를 새롭게 하는 그날까지 이 통치는 이제 펼쳐져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실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펴신다면 그 통치를 어떻게 펴실 수 있을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 세력을 물리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는데 이 통치를 받지 않고자 하는,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가 거부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첫째는 사탄이겠죠.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사탄의 졸개들, 귀신들, 악령들, 그러한 타락한 천사들, 그들 역시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겠죠. 그 다음에는 타락한 인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 그들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적대 세력을 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임하게 하시는 것인데, 이 적대 세력을 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당장이라도 다 심판해서 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탄과 그의 졸개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동정을 품지 않으시죠. 그들의 운명은 당연히 멸망해야 마땅한 것이니까. 그러나 인간의 경우는 다르다고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적대 세력에 속한 이들을 그냥 심판하고 멸하시면,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백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적대 세력을 멸하는 거지만,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이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 이루어지면, 다 차면, 그 수가 다 차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심판하시고 모든 그 사탄의 세력과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적대 세력을 멸하시죠. 아직은 그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만드는 그 일을 하셔야 되니까. 지금 그 일이 진행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 두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적대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이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 일을 이루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내어줌이 되고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 내어준 바 되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부활을 가리키죠. 근데 이 십자가와 부활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냐면, 우리 범죄함과 우리를 의롭다 함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어준 바 되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 제 번역이 개역 개정인 것 같아요. 제가 저 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앞구절이 의미하는 바는요, 율법의 정죄를 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그건 율법이죠. 구약의 율법입니다. 근데 십자가로서 율법의 정죄를 무효화시켰어요. 예수님이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가하는 그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어요. 율법이 무효화되고 무력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고요. 두 번째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 이것은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악한 세력을 가리켜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정죄를 무효화하실 뿐 아니라 십자가로서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적대 세력을 물리치는 그 일을 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도 있어요.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죠. 이 살아나신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지극히 높아지신 그런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앞에 나오는 구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이 높이셨다는 말은 부활시키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부활에 이어서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 사건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이 예수의 어떻게 되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그 존재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심지어는 그 땅 밑에 있는 그 모든 존재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만드셨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여기 가지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적대 세력을 물리치시고요. 그 다음에는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죄의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르셔서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 강의의 제목을 복음민족 땅끝 해놓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의미라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 하나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다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구약의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이 신약에 와서 특별히 예수님의 선포에 의해서 무엇이 더 밝혀지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길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만유의 주가 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구약에서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복음서에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는 이것이 더 밝혀졌어요. 이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심으로써 모든 다른 피조물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주 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님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예. 제가 왜 이 점을 자꾸 강조하냐면 오늘날 복음이 반쪽 복음이 전해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려면 언제나 간단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그쳐지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는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활을 말로는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 그러나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으니까
내 죄는 용서함 받게 되었고 이제 그것으로 내 구원은 이루어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반의 복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후에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심으로써 그 예수님의 주되심에 복종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구세주도 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기가 어렵죠?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다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그러면 조금씩 주저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순종해야 함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의 뜻을 조차 해야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런 고백이잖아요. 이건 쉬운 고백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는데. 근데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이 측면에 오면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주저하고 그걸 강조하면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이런 반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의미를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도 그 쇼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톡쇼예요. 제 기억으로는 필 다너휴 톡쇼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오프라 윈프리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본 것입니다. 몇 쌍의 그 부부가 나왔어요. 미국 사람들인데 근데 굉장히 이상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이 여자들이 아내들이 목에 이 개목걸이처럼 쇠사슬을 이렇게 하고 그 목걸이 끝에 이렇게 쇠사슬이 달려 있고 그걸 남편이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부가 세 쌍인가 네 쌍인가가 나와서 이제 쭉 앉아서 톡쇼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는 남편의 종이다. 남편은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그 말이 사실인지 테스트를 해보죠. 정말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묻습니다. 이렇게 해도 당신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가? 그럼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근데 얘기가 점점 진행되어 감에 따라 드디어 이제 그건 곤란하다는 말이 나와요. 아무리 내가 남편을 주로 인정하고 남편이 마스터고 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 해도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결국 실상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주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약속을 하고 한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정말 너무나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어쩌면 톡쇼에 나와서 좀 얼굴이나 좀 알려볼까 그런 것도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미국 사람들 중에는 도대체 두뇌 구조가 어떻게 되었길래 저렇게 하고 나와서 톡쇼를 할까 제가 의아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세요. 진짜 부인들이 남편을 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건 신용이니까 남편이 죽으라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아무튼 남편의 말이라면 100% 나는 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나의 주입니다. 그럴 수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부부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너무나 훌륭한 부부다. 부부 사이에 아주 질서가 바로 잡혀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부인이 너무나 훌륭하다. 남편을 저렇게 높이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렇게 하다니 참 대단히 훌륭한 부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할 수도 없겠거니와 설령 한다고 해도 그것은 건강한 관계도 아니고 그것은 바른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남편은 아내의 주가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의 주가 아니에요. 물론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지만 또 동시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인정하고
그런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지만 남편이 죽으라면 죽는 절대적인 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얘기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보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고 정말 뛰어난 그런 고상한 분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로 인정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더 각별하니 우린 예수님을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하니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주라고 높이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고 가장 높으신 분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는 진리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정말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해낸 예수님, 그걸 믿는지 몰라도 성경이 증거하는 또 예수님 자신이 주장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주장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눈뜸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볼 때 그냥 훌륭한 분이다 그런 정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정말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시는 하나님의 부왕이다, 바이스 리전트다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주님 되심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지금은 이것이 완전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사실 믿는 우리들만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일이 완전히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날, 그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정말 가슴을 치며 애통할 날이 올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섬기고 살았던 우리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처럼 기쁜 소식이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통하여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시는 하나님의 바이스 리전트가 돼서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사도 중에 대표인 바울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장 2절에서 4절이고요. 두 번째는 1장 16절입니다. 각각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것이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복음 설명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아들은 누구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아들에 대한 설명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두 상태, 무슨 말이냐면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신 두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낮아지심을 의미해요.
여러분, 낮아지심의 정점은 어디죠?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됨이죠. 그러자, 그렇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낮추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다시 살리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말은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고쳐야 돼요. 여기 능력으로가 부사가 아니고요, 능력 있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능력으로 이렇게 부사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부활하기 이전에는 낮아지신 모습으로 계셨죠. 연약한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 권능의 아들로 드러나셨다. 권능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높아지셨다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구원에 관한 소식으로 또 설명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로 예수님이 인정되셨어요. 그래서 바울 역시, 또 사도들 역시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는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존재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인들의 신앙 고백은 아주 간단했어요. 예수는 주시다. Jesus is Lord.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그 고백 때문에 많은 사람이 순교해야 했어요. 예수는 주시다. 이 고백을 하려면 어떤 고백을 할 수가 없냐면 Caesar is Lord. 로마의 황제인 시저가 주다, 가이사가 주다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로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팍스 로마나라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지배하는, 통치하는 그 민족들에게 당신들이 황제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로마의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 이데올로기, 지배 이데올로기죠. 팍스 로마나. 그래서 황제를 주로 고백하게 했어요. 근데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데서 면제받은 민족이 딱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유일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황제를 주로 섬길 수가 없죠. 황제 앞에 분향할 수 없고 거기서 절할 수 없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 신앙 문제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유대인들은 너무 끔찍하니까 그래서 용서해 줬어요. 너희들은 그러면 황제 숭배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유일하게 황제 숭배에서 면제된 민족이 유대인인데,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 유대교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도 그 면제되는데 혜택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은 이단이다, 나사렛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자 기독교인들은 유대교가 받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받는 혜택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숭배하도록 요구를 받은 거죠.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주는 둘이 있을 수가 없죠. 주는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황제를 또 주라고 고백합니까?
그래서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말 한마디를 할 수 없어서 그들이 순교를 당했던 거예요. 사자밥이 되고 또는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는 그 휴먼 톨치가 돼가지고 인간을 횃불처럼 그냥 나무에 매달고 불 붙여놓고 그런 갖은 그 학대와 고난을 감수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는 주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주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그리스도는 주시다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일생에 여러분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면 우리 개인이 예수님의 주님 되심에 순종할 뿐 아니라, 순복할 뿐 아니라 민족들도 순복해야 됩니다. 열방도 다 순복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개인적인 차원, 민족적인 차원, 심지어는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 온 우주를 포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인 민족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민족 땅끝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민족에 대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민족주의예요. 영어로는 내셔널리즘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여러분, 민족주의는 기독교인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모든 자기중심주의는 비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되어도 안 되지만 그걸 조금 넓혀서 가족중심주의도 옳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예수 믿으면서 자꾸 가문의 영광 그러는데요. 우린 예수 가문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냥 피를 나눈 그 가족들의 그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중심주의도 옳지 않다면 민족중심주의도 옳지 않아요. 그래서 민족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민족 사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여러분, 동양에 일본의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아주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이제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며 기독교 지도자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두 개의 제의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두 개의 제의를 주셨다. 하나는 지저스고 하나는 저펜이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예수님 사랑과 민족 사랑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분에게 있어서는 Jesus for Japan이 아니고 Japan for Jesus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분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섬기는 일본 민족, 자기 민족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지 자기 민족이 중심이 되면서 우리 민족에게 복주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민족 사랑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만 민족주의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 민족주의적인 그 사고방식이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뭐 더 큰 일을 해야 되고 우리 민족이 마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어떤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가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우린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민족을 사랑하니까 우리 민족이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숫자가 작아서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그 나라 또는 우리 민족 안에 복음의 영향력이 스며들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TV나 영화에 등장하는 교회 모습을 볼 때 낯설게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낯설게 느껴져요. 내가 믿는 기독교가 제대로 이 TV나 이 영화에 반영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만큼 한국 사회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민족을 생각할 때 복음으로써 우리 민족이 변화되기를 우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복음의 빚을 많이 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빚을 갚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안배를 잘 못해서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민족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땅 끝으로 넘어가서 땅 끝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는 선교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린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주되심 하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도 우리가 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탄압, 어떤 이런 인륜적인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시에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자연에 대한 청지기지까지 우리는 포함해야 됩니다. 이 생태계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영화 아바타 보셨죠? 저는 그 영화를 굉장히 추천하는 입장인데 거기 기독교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소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를 다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영화에서 우리가 이 자연의 소중함을 보게 됩니다. 아바타에 나오는 그 판도라 행성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정말 너무나 아름답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이 지구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별이에요. 바깥에서 지구를 보면 에메랄드 빛의 보석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가 지금 너무나 황폐하게 만들고 이 자연과 환경과 공해와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저는 매일 아침 프리웨이를 운전할 때 엄청난 차가 다니는 걸 보면서 한 번 사용하면 회복될 수 없는 석유를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어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걸프해에 지금 그게 터졌죠. 그 걸프만에 지금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그 원유 유출 사고가 일어났죠. 그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이렇게 오염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는다면 민족에 대해서도 우리 민족 역시 그리스도의 주되심 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이 열방에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땅 끝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순복함으로써. 제가 처음에 복음을 왕이 등장했다는 소식이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이다 라고 고대에 쓰인 용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왕이 예수님이에요. 그 왕이 치르신 전쟁의 그 승리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소식이고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기꺼이 승복하면서 우리의 입으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어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저희가 이제 함께 기도를 할 계획인데요. 제일 먼저는 우리 오늘 들은 메시지에 대해서 좀 우리 나름대로 기도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 비전과 열망이 있는가?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때가 오기를 나는 목마르게 사모하는가? 그렇지 않고 혹시 나는
자기중심적으로 복음을 이해해 오진 않았는가? 그 점을 또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좀 조용히 하겠어요. 우리 조용히 한 2, 3분간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